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구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입니다. 맡기시는 것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한 번씩은 딱 그런 말들을 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건지 모르겠네. 또 아니면 다른 말로 이제 또 하는 경우도 있죠.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2026년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6월 첫째 주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2026년 반이 지났어요. 벌써 반이 이제 딱 다가왔습니다. 정말 빠르죠. 예. 그래서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참 이렇게 바쁘게 지나갈까라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도 그런 것이 보니까 많은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또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해야 하고, 또 일터에서의 그 무게를 감당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업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조지아는 조금 일찍 방학을 시작을 하지만 벌써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벌써 한 학기가 이제 또 다음 이제 8월 달, 9월 달이 되면 이제 한 학기 또 이제 새로운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이렇게 바쁘게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 이제 우리 아빠, 엄마들, 그러니까 40대, 50대 그 아빠 부모님들 인생들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게 하루하루가 또 1년 1년이 다르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아버지하고 저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80이 이제 가까워지시니까 몸이 옛날 같지가 않다고, 하루하루가 틀리면서 또 1년 1년이 또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그런 말을 안 하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전화 통화하는데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책임져야 할 일들은 더 많아진 것 같고, 누군가는 자녀들 그 교육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이제 대학 입시를 두고 있는 저희 가정을 말하는 거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1년 동안 이제 막 그 대학 입시로 인해서 이제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힘들어 하는데, 또 누군가는 또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부모님들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정말 힘들어하고 마음이 무거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앞으로의 그 노후, 미래를 생각하며 긴 한숨을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한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는데 나의 미래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긴 한숨을 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냐? 짊어질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오히려 내 인생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돈,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 그리고 우리의 그 자리들을 참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며 또 정확하게 함께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그랬죠? 앞부분에?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각을 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각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는 특별하게 은혜를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봤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용하겠다. 성경에 뭐 특별한 인물들이 많지만 성경 인물들 되게 위대하신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명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무언가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시의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아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나는 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사람이야 라고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 방언하시는데 방언을 하는데 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방어의 방식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랄랄랄랄랄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또 이렇게 특이하게 또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듣고 나서 무슨 랄랄라가 방언이야.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방언이야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야. 나 기도 방해되게. 저게 무슨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 생활이 어떤 줄 아세요? 저 성도분이 어떤 자인지 아세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막 이래가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은근슬쩍 그 은사를 가지고서 비교하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늘 경쟁과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은사는 니네들의 소유가 아니다. 당신들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되겠죠.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정말 앞으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그 건강을 통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또 우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재정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허택에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맡기신 것이고요. 경험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믿음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잘된 게 아니라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눈물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인생의 눈물과 상처가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인생과 그 삶을 우리는 여러분 청지기자로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의 인생이 소유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과 모든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때로는 자연이 우리에게 위험이 되고 때로는 자연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 그 자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유익은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어떤 유익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익은 바로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공동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하나님은 은사를 여러분 그래 너 잘 되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너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네가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사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는 데 있어요. 또 나의 어떤 자랑과 교만의 그 자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어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재능도 나를 위해서, 시간도 나를 위해서, 돈도 나를 위해서, 경험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흘려보내라고 준 것이다 라고.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계속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해는 여러분 죽어 있습니다. 왜요?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집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하셨냐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떨어뜨리지 말고 흘러보내지 말고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잘 간직해서 이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지라는 어떤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받았던 그 은혜를 나는 누군가에게 막 쏟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막 누구한테 막 말하면서 전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그걸 잘 간직하라고 쏟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조심스러워지고 내 삶이 점점 더 내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처럼 흘러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해처럼 받기만 하지 말고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며 쏟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의 그 시간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그 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가정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맡기십니다. 8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능력의 행함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영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냥 똑같은 능력을 주셨으면 참 싸울 일도 없고 또 뭐 그거에 대한 비교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다르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맡기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섬기는 것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기도로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요. 쟤는,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해가지고 저렇게 앞에 쓰는데 말이야. 응? 나는 뭐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저 사람보다 말 참 잘하는데 말이야. 응? 막 이러면서.
또 어떤 분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는 걸 보고 질투해서 다 나타내려고 저렇게 섬긴다고. 다 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뭐 뒤에서 숨긴다고 막 하지만 다 알지 않니?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섬김에 대한 질투. 또 물질에 대한 섬김을 가지고 야, 나도 돈 많으면 저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 눈물로 기도하는 분한테 저 다 가짜 눈물이야. 우리는 근데 자꾸 비교해요. 그런 식으로. 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복사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은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부르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커 보이는 은사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맡겨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 칭찬하신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뭐였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성공보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공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하며 그 인생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든.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가 더 좋거든.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 그래서 나는 성공했어. 라는 표현을 하는 것보다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며 충성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맡겨진 것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제 중년이 되어가는 성도들이 좀 깊이 들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쉽게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많은 성도들, 젊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이렇게 옮겼을 때 이제 물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좀 지쳐서요. 좀 쉬고 싶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각 교회마다의 어떤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 계시지만 그런데 대부분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이 정도 사역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또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아직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성경의 모세는 여러분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85세에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은퇴가 없어요. 내가 이제 쉬고 싶어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이만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쉬고 싶다라고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 사역들과 또 끊임없이 많은 성도들과 또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또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말 젊었을 때 몸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여러분 경험으로 섬기실 바랍니다. 예전에는 앞에서 뛰었다면 이제는 뒤에서 좀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또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겠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앞에서 정말 열심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셨다면 이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품어주는 사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에 맡긴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있긴 있는 건가? 정말 나에게 뭔가를 맡기신 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질문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보면 많은 것을 붙잡히며 나아갑니다. 어떤 거에? 돈에 붙잡히고, 사람에 붙잡히고, 또 자리에 붙잡히고, 또 안정이라는 것에 붙잡히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젊음도 금방 지나갑니다. 요즘 아내랑 같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얼굴 거울 보기가 무섭대요. 왜요? 주름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거울을 보면요, 흰머리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앞머리. 아, 내 인생, 내 삶 이제 다 지나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참인데도. 그리고 세상의 성공도 여러분 오래 남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분이 없어질 때도 있고요. 그분의 그 삶이,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 종종 저는 성도들하고 말할 때 이런 말도 해요. 이게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종종 성도분들이 이래요. 아, 나 옛날엔 잘 나갔다고. 그런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좀 망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줄도 모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가정을 너는 어떻게 섬겼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맡긴 자녀들을 너는 어떻게 품어주었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내가 맡긴 교회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남긴 은사를 왜 묻어두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야, 편하게 돈 벌 수 있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살아. 이제는 너 자신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너가 잘 돼야 다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했으면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과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라고.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이제는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40대 50대 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을 보면요, 두 분류가 나누게 돼요. 한 사람은 점점 식어갑니다. 점점 믿음의 생활에서 멀어져요. 사명도 내려놓고 예배도 습관이 되고 믿음도 그냥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은 더 깊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책임감이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몰랐던 그 눈물이 생기는 거죠. 다음 세대를 향한 부담이 생기고 교회를 향한 책임감이 생기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맡겨진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더욱더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씀이 붙어있는 동안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잡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다시 붙드시길 바라요. 기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붙드시길 바라요. 가정을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붙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으로 기억되길 바라요.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